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며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고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모 신청 대축일을 공지하면서 또 오늘 미사 시작해 구세사, 즉 세상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만 인간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른 보상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이 창조된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영혼과 지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인지하고 그것에 동참함으로써 그 지평을 더욱 확장하고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때 아담이 했던 일이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피조물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를 알아듣고 너는 이런 존재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사물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법칙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런 이름이 없던 것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사실 또는 그 사물은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분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는 범죄자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릴 자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품숭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내팽개치고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온 그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충분히 마치신 다음에야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명, 봉헌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품숭과 영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히고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실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전 인류가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이 찬미와 영광과 hum승을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즉 정의의 요청 아래서 그것을 모두 채우시는데 30년이 걸리셨습니다. 물론 몇 년 플러스 되기는 합니다만 성모님께서도 생애 끝까지 예수님께 배우신 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찬미, 영광, hum승을 다시 한번 봉헌하면서 사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hum승을 드릴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사명에 대한 봉헌이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원금을 갚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모님께서는 그 이자를 갚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못 받은 것을 받는다면 이거 부도난 줄 알았는데 파산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시 원금이라도 받았구나. 기쁘죠.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찬미와 영광과 hum승이 원금에 더해서 우리가 성모님 하나님께 이자를 갚아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감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찬미와 영광과 hum승은 원금은 즉 우리 인간이 했어야 되는 하지 않았던 것을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정의를 충족시킨 거라면 성모님의 찬미와 영광과 hum승은 이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기쁨과 감동과 보람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사의 정점은 우리 인간이 구원되었던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금에 더해서 이자를 갚아드렸다. 성모 승천이 정점이라고 불릴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성모님을 닮아야 한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실천하셨다는 성모님을 닮아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여에 의해서, 투신에 의해서, 봉헌에 의해서 신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의 가장 완벽한 모상은 성모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은 신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 성모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의 죄는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말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에 차별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핵심은 여전히 선악과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 신성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성 모독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딸이시고 예수님의 모친이시며 성령님의 배필이신 성모님처럼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하나님 안에서 뜻의 의미의 목표와 목적을 알아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사랑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성모님의 겸손한 자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성모님께 자녀인 우리들도 어머니를 닮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시기를 청합시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느님께 가장 기쁘고 하느님께 가장 감동스럽고 하느님께 가장 보람 있는 날입니다. 하느님께 축하를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동하고 보람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은 하느님께 가장 기쁘고 하느님께 가장 감동스럽고 하느님께 가장 보람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원금에 더해서 이자까지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축하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과 보람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성모님의 자녀로 봉헌하고 성모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미와 영광과 hum승을 성모님처럼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청합시다. 성모님께서 혼자 이루신 양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 정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hum승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이 구세사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모님처럼 100%의 이자를 드리지는 못해도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0.01%라도 한 몫을 차지한다면 우리 모두 인류 전체의 노력이 하나님께는 또 다른 기쁨, 그래서 200%의 이자를 받으신 최고의
보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모님을 닮기를 청하며 우리 또한 하느님께 기쁨과 보람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강론 때 신성모도까지는 너무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그냥 오만하다 정도 표현하려고 했던 게 너무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하셔서 하느님의 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 인간에게 나를 닮아라 라고까지 스스로를 낮추실 수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는 또 그런 하느님의 자기 비움을 앞에 하는 우리가 감히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이런 의미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모님의 겸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정도로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 거룩한 날을 축하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